오늘은 잠언서 10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녀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잠언서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바로 이 솔로몬이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물론 잠언은 전반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잠언 31장 전체를 볼 때 세 곳에 솔로몬이라는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시작하는 1장 1절,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여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 다시 한번 그리고 말해주고요. 제일 뒤에 또 이제 잠언서 25장 1절에 가면 잠언서 25장 1절, 그러니까 잠언서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에 보면 또 한번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5장 1절에 가서는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그 신하들이 편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3,000편이나 된다라고 3,000 잠언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수록된 잠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잠언을 통한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되고 있고요. 특히 의인에 대한 보응과 악인에 대한 형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 자식의 지혜로움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고요. 반면에 그들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첫머리에 효도에 대한 잠언을 놓는 것은 효도는 모든 사회에 바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특히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은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요, 명절이 될 때 특히 더욱더 그러지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효를 알지 못한다, 부모도 알지 못한다, 조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를 떠난 기독교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강령이라고 볼 수 있는 10계명, 그렇습니다. 이 10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계명, 먼저 4계명까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한다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바로 5계명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 5계명, 그 첫 계명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길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신약성경 예배소서 6장 1절에서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을 논하기 전에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로 부모에게 돼야 될 윤리이죠. 윤리. 당연한 일이죠.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 10계명 중에서 인간이 행해야 될 계명의 바로 첫 번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서인 잠언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에 가면요, 잠언서 23장 24에서 25절에 보면, 잠언서 23장 24에서 25절에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에게 기쁨을 주어라, 기쁘게 하라 라고 하고 우리 잠언에서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를 통해 효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효를 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며 바로 믿음대로 행하며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드리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 따라 세상에서 해야 할 일 최고의 가치인 부모님 효, 부모님 공경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효자요 모두 다 하나님께 효녀 효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공허하여 인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에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환경에서 좀 이게 잘 이해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본주의, 재물 우선주의, 재물 제일주의이기 때문이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좋다. 이것은 다분히 물질 만능주의이며, 그리고 이것을 선이라고 말한다는 것, 이건 복음주의적이지는 않지요.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세상에 부가 많다 하여서 그것을 이 선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음적인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고 얻을 수 있죠. 여러분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여러분들 또한 공부하는 것까지, 자식을 가르치는 것까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것 또한 역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 생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11조 생활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에 그치고 끝날 거예요. 물질이 귀함을 아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못 드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리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환경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땀을 흘리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5절에서도 추수 때 일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부끄러운 자요. 예, 즉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더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는 첫 열매를,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우리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행함 또한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물질이 귀해도 우리 생명과 맞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질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12절, 디모데전서 6장 7에서 12절에 증거합니다. 이 모두 말씀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때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모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심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 바로 그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우리를 뭐라 합니까? 감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 그런 거예요. 예수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행위를 우리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역시 물질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있었죠.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택했던 세상의 물질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오히려 롯을 위험에 빠뜨리게 돼버리는 그런 기회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또한 롯의 아내,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믿음 잘 지켜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또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고요. 정말 또 교회가 세상을 밝히지 못하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참 잘하십니다. 예, 그리고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이는 오직 주님의 의밖에 없음을,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다. 천국 소망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9절,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자,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굽은 길, 사망의 길로 행하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행하시며 삶의 걸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또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기를, 지혜로운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바라보다가 진리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 바라보다가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